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7, 19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고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했고요. 배를 섬기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양떼들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낳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러나는 참으로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19절에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고 우리의 방향이 다르고 우리의 마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의 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로마식으로 그 마게도냐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빌립보 지방에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과 소속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비유를 말씀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진짜 소속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시민권은 단순히 종이 한 장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시민권이지요.
그 소속에 따라서 나의 권리와 나의 보호와 그리고 나의 모든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결정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쫓겨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참 무겁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저도 이 미국 땅에 유학생으로 와서 오랜 기간을 거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신분 불안 때문에 마음을 졸일 때도 있었고요. 그 서류 한 장이 그 종이 쪼가리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참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순간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서야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인생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시민권이 없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경찰이 좀 세워다라는 이 경찰의 그 스탑 사인 앞에 가슴이 녹아내리고 신분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언제 이 땅에서 쫓겨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이 없다는 것, 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의 지상의 어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때는 오랜 세월을 지나 수고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그 나라가 흔들릴 때, 그 나라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의 시민권도 흔들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시민권은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민권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이 지상에 살고 있었던 시민권,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시민권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그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을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그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답게 그 삶을 살았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하늘의 법인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직장과 사이 속에서는 하늘의 법인 정직으로 살아가시고, 이웃들에게는 하늘의 법인 긍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방향은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20절 후반부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의 근거가 되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의 보호는 그 근거지로부터 시작되지요. 이것이 시민권의 원리입니다. 미국도 해외에서 자신의 백성들,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해냈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의 시민들은요, 위기 때 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흔들리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본국, 우리의 시민권,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딱 한 단어로 그 삶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린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세상 말로 멍 때리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가면 가라라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목을 길게 늘어빼고 간절히 애타게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이 고대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휴가 간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리겠습니까? 그 자식이 잘 훈련받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멀리 떠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러한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기다림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하늘이 좀 이상만 하더라도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혹시 마음으로는 주님 지금 오시면 곤란한데 조금 있다 오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견디게 했고 어려움을 견디게 했고 그 시련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왜요? 언제 주님이 올 줄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단정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단정하게 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다림의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인생은 현재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목을 빼고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21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무능한 분이라면 그 기다림은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즉 하늘과 땅과 생명과 죽음과 역사와 만유를 통치하고 그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모든 죽음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린 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그냥 고문 소망의 고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병들고 아프고 늙어가고 쇠약해져가고 마침내 죽을 몸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 사실을 더욱 우리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요.
거울 앞에 가면 세월이 흐른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낮은 몸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그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전체 총착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11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그 표대의 실체, 우리가 달려갈 결승점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영광의 부활의 몸입니다. 이것이 부름의 상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상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 지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낮은 몸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잉태가 됩니다. 아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이렇게 우리의 낮은 몸만 바라보시면 낙심이 자꾸 잉태가 되지요. 이 땅의 문제만, 이 땅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만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잉태됩니다. 우리 몸이 쇠약해질 때도요, 이 낮은 몸의 영광으로 변화될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때에도 부활의 아침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해질 때에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들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어느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거기로부터 나의 보호와 권리와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를 주님의 능력 안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낮은 몸의 현실 너머에 영광의 몸의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3장을 마치면서 자신이 육체의 자랑을 버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의를 쫓았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던 사람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받은 은혜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오늘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지상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존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시민답게 오늘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이 땅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길게 내려빼고 거기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그 시민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그 시민권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시민권은 그 어떤 시민권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그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그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들여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 시민답게 하늘의 법으로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